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정정합니다. 5장입니다. 칠 4장 7절 11절까지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한 절씩 교동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믿음으로 크게 선포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 한 일주일 동안 감기로 굉장히 고생하시던 우리 최명철 권사님이 자꾸 응급실을 가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감기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바빴잖아요. 하여튼 뭐 연말이 되니까 사실 뭐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저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노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요. 그리고 하루에 보통 8시간 의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뭐 설교가 입만 열린다고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그런데 시간도 없고 감기인 줄 알아서 권사님 좀 약 좀 들어보시고 좀 주무세요. 비타민 C 많이 드시고. 그런데 어제는 너무 아프셔가지고 강유석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응급실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폐렴이라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 또 갔죠. 가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이제 윌리엄 버먼 하스피털에 입원하셨는데 거기 있는데 들어갔더니 또 옷을 입고 계시는 거야. 응급실에서 올라가셨어요. 옷을 입고 있는데 나중에 간호사가 오더니 저희 부부하고 그 권사님을 보더니 누가 환자냐고. 환자복을 안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프시다 그럴 때 빨리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스프라이 먹고 싶대. 사이다 시원한 거 한번 드시고 싶대요. 그런데 마침 복도에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그 자판기에 이제 그 돈을 1불짜리가 마침 와이프한테 있어서 몇 개 가지고 이래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간호사 한 분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거 스쳐 지나가는데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데 지저스 땡큐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죠? 목사잖아요. 예수님 때 먹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지저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돌아보던 거예요. 그래서 Jesus loves you 그랬더니 그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I know 그러면서 I love Jesus too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허그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남의 여인네 또 그냥 안으면 또 제가 정신병원에 갈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내가 목사라고 당시 축복한다고
그러고 이제 저는 자판기로 갔는데 자판기가 고장이 났어. Anyway,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라. 그분은 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한 분이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그곳에서 걸어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가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교회 나와서 거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운전하실 때 찬양하시고, 혼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늘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늘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면, 인생은 하나님을 감동 한번 시키면 그 인생은 끝장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신앙생활 한번 멋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에게? 누구처럼? 요셉처럼 딱 한 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쳤더니 하나님이 그를 평생 책임져 주셨잖아요. 감옥에서도 건져주시고 죽을 위험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귀찮아요, 싫어요, 그 복도 너무 많아갖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하나님은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면철 권사님은 저희가 오면서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왔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하나님, 연말연시 바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송구 영신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 28년째 하는 이 1월 1, 2, 3 금식성이 또 있잖아요. 축복 신령 금식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데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좀 퇴원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설마 이 양반아, 내가 그럴 수가 있겠어? 어저께 입원한 분이, 그런데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나 집에 가래요. 그래. 집에 가래요. 그래가지고 서류하고 계시고 제가 예배 끝나면 모시러 또 가야 돼요. 하나님은 멋있잖아요, 여러분.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셔서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의 작가 중에 히세이 고타로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내일이 tomorrow,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가 독자들에게 아주 멋있고 의미 있는 인상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던집니다.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5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은 것처럼 한번 가만히 있어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죽는다면 또는 죽음 직전이라면 후회가 없겠느냐고. 만일 당신이 죽음 직전에 후회가 남는다면 내가 왜 이렇게 후회하는가,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가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최순옥 권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엘파소에서도 어떤 여자분이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다 낫다 그랬대요. 괜찮다 그랬대요, 의사가. 그런데 그 다음 날 죽고 말았대요. 같은 폐렴인데도, 다 건강한 것 같은데도, 다 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고 최명철 권사님처럼 내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잊고 지내는 거예요. 마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후회할 일들을 쉽게 저지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이끌려서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기에 쫓아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이 투모로우,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이 고타라로 가는 이 일본 작가는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을 떠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후회되는 것은 없는가? 내가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평가하는가? 내가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손에 잡힐 것 같이 구체화 한번 시켜보았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10가지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라.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의 묘비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은가? 다른 사람과 화해를 한다면 나는 누구와 화해를 해야 하는가? 당신의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사람이 있는가? 당신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작가는 독자들이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에 각자의 내면의 소리를 좀 듣고 그 소리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정말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이라고 말하면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내용에 크게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이제 한 해가 다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여러 종교들 중에서 오직 기독교의 역사관만이 직선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 신도교 같은 이런 세상 우상 종교들은 역사관이 원형입니다. 동그랍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돌고 돈다 그랬습니다. 즉 윤회설을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 마지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근신하고 기도하라. 행동할 시간은 아직 있지만 너희가 시간을 낭비할 그런 시간은 없다는 이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있는 그러한 명령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 내 인생의 끝이 온다고 할지라도,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할지라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갖다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나는 과연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한 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1년을 더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신앙, 내 영적인 상태를 회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나는 과연 깨어서 기도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헌금 100만 불 하는 거,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교회에서 기쁨 받는 거, 이런 것보다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내신 갖고 하려니까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신 갖고 하려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가셨으니 저도 가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순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팍하고 아주 그 심령이 완악한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만 그러죠, 난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그러한 간팍한 우리 인생들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부인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이 아니고 승질을 갖다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바친 사람은 있어도 성질 팔아서 교회 바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아시긴 잘 아죠. 그만큼 우리의 이 본성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지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세워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배려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안에 내가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식사 준비를 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든 걸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요, 우리는 끄떡없이 이까짓것하고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신 차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신 차리고, 이것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그냥 넋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근신하여, 이것은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성도들이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했던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전기를 썼던 작가가 어떻게 윌리엄 캐리가 열정을 가지고 인도의 사역을 갖다가 계속할 수가 있었는가, 이걸 갖다가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에게는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몸이 너무 약하신 분이에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누님이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선교사로 인도로 출발할 때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윌리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이 누나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평생 내가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병약한, 정말 쓸모없는 그런 몸이라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없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그 한 여인,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 기도 외에는 자기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여인, 그 누님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누님의 기도 속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 작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 이유,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려면 건강하게 좀 태어나게 하시지, 그래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죠. 이러면서 정말 자기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맨날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왜 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평생 누워만 있어야 되느냐, 이 사실을 은혜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자기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토록 누워만 있어야 되는 병약한 몸이지만 자기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 기도에, 그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배후에는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기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날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저절로 아름답게 펼쳐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일들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권세자들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권력자들,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 있고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들도 마귀는 절대로 그들을 이용하지 그들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큼은 이 마귀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깨어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배가 고프면 밥 먹을 줄은 알면서도
식사할 줄 알면서도 내 영혼이 가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답답하고 안타까운데도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울부짖고 계시는데도 탄식하시는데도 답답해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할 말이 없대. 그렇죠. 성경을 보려고 그랬더니 졸리대요. 그렇죠.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펼쳐보세요. 수면제보다도 더 효과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마귀가 그냥 둡니까? 얼마나 배 아파니까 영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이건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기도를 못 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버티세요. 신앙인은 인내하면서 버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버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 기도만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면 하늘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답답하고 나를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아니하시고 날 보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단 10분도 길면 5분도 길면 1분도 길면은 10초라고 할 것 같지만 안 해요. 1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주의 이름만 부르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탁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답답한 죄악과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걸 성령님께서 뚫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문이 열려요.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랬는데 아무 응답이 없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껍데기만 입고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 어린아이들도요, 나이가 들면은 커가잖아요. 우리 소망이, 강소망 권사님, 우리 교회 올 때 100일짜리가요 사진이 있잖아요. 요만한 게 이제 유모차에 실려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중학생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 아마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사람은 강소망. 여러분, 아이들도 100일짜리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커가지고 이제는 엄마만 하죠. 자기만, 엄마보다 더 큰가? 아직은 신발을 좀 그렇게 높게 신으면 엄마보다 커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도 커가면서 키가 자라고 성숙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게 교회를 갔다 몇십 년 다녀도 맨날 어리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휘크락 넘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과 시련 속에서 맨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사명을 주셔도 남의 사명은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러면서 손가락질도 잘해. 너는 왜 네 사명대로 안 사냐? 근데 자기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 여러분 뭐 이런 허연 수염이 나고 이런 옷 입고 다니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다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로 심판하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노벨상을 몇 개 받았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만 살다 왔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상의 어떤 향락에 빠지는 것보다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육신의 게으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는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으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서로가 뜨겁게 사랑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그 대중가요 중에 뜨거운 안녕이라고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누가 부른지 몰라도 하여튼 제목이 생각이 나요. 뜨거운 안녕. 하나님은 여러분 뜨거운 안녕이 아니라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어느 부인의 9일간 천국 만들기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부인이 자기의 생활을 비관하다가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 너 살기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런데 너를 천국으로 부르기 전에 그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가 꼭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예,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니?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정리를 참 잘하고 갔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너 집안 청소 먼저 좀 안 해볼래?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너 천국에 갈 텐데 네가 죽으면 네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네가 죽은 다음에 그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 최대한 온 사랑을 다해서 너희 아이들을 갖다가 돌봐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엄마가 또 3일 동안 자식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할게. 그동안 너 네 남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얼마나 네 남편이 미웠니? 그래도 장례식 때 네가 죽었을 때 네 장례식을 할 때 네 남편이 정말 참 좋은 아내였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3일 동안만 최대한 네 남편한테 친절하고 그리고 정성으로 좀 잘해 주어 보아라. 부인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 내켰어요. 이 왼수 같은 남편한테 어떻게 또 3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니까 순종을 해서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때가 됐다.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의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그래, 집안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래간만에 애들 얼굴에 웃음꽃이 환히 피었고 남편이 그 얼굴도 맨날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그냥 인상만 쓰던 그런 사람이 아주 흐뭇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부인은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9일 동안에 네가 만든 거 아니니.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이 천국을 만들어 가며 저 한번 행복하게 우리 가족들과 다시 한번 살아볼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열심으로 하고는 이 말씀은 열렬하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끼리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말고
정말 행함으로 열심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잖아요.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은 그냥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놓고 혼자 은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그냥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을 섬기면서 소외된 곳을 찾아 열심으로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내가 입은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나는 봉사하며 살아왔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 영국의 간호사로 병원과 의료제도의 개혁자로 잘 알려진 백의 천사 아닙니까? 이 나이팅게일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들과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졌던 크리미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참상에 관한 보도를 보고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허버트라고 하는 영국의 육군 장관의 위촉을 받아서 34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전선으로 떠나갔습니다. 야전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부상당한 군인들 돌봐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의 이름이 병사들의 가슴에 새겨졌고 광명부인이라고 하는 The Lady with the Lamp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그런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래 이 나이팅게일의 이 섬기는 활동이 점점 알려지자 보도진들이 몰려와서 저마다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팅게일은 전부 거절했습니다. 나는 잊어달라고, 나는 잊어버려달라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가 했던 모든 봉사와 사랑의 그 헌신, 그 모든 일들의 주인이신 것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이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심으로 봉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성령의 은사를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은사를 갖다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갖다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다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여쭤보고 의지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기도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뒷덜미를 갖다가 확 나가채가지고 뒤로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바로 앞에 큰 덤프 트럭이 확 지나가더라고. 이 양반이 이쪽만 보고 그냥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어야 되는데 덤프 트럭에 깔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 목덜미를 갖다 자꾸 던졌다는 거예요. 뒤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대학교 후배 중에 차승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입니다. 이 친구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숨바꼭질하고 치기 장난하는데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술래가 잡으러 오니까 막 큰 길로 뛰어나갔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더래요. 이만큼 뜨는데 밑으로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더래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하나님은 살리실 사람은 살리신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로다가 쓰시려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요, 차에 치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바퀴가 내 위로 지나갔어요. 5살 때. 사람이 치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차에 치면 바퀴가 위로 지나가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움직이지를 못해. 움직이지를. 그런데 기가 막히게 부러진 데가 없어. 만약에 그때 제가 다리가 부러졌으면요 무릎하고 다 나갔을 거예요. 정강이고. 그러면 저는 평생 불구로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서도 타이어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친 사람이 우리 아버지 운전기사였어요. 우리 아버지 차에 치운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앞에서 놀다가 그 사람이 제가 하도 적으니까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 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의사였으니까 병원에 달려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까진깨만 발라줬어. 아까진깨 뭔지 아시죠? 빨간 약.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옛날에 배 아프면 배꼽에 바르면 나, 머리 아프면 머리에다 발라주면 나. 사실 그거 소독약이죠. 소독약만 발라주고, 야, 얘 뭐 치웠다 그러냐? 그래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지한테 그러셨대요. 아니 아버지, 얘 다리를 좀 보시라고.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잖아요. 근데도 기적이란 기적. 이렇게 서서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불구가 됐거나 아니면 크게 다쳤으면 제가 하나님 평생 원망하고 살까봐. 저를 아시니까, 너무 연약한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프트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 같은 은사도 있지만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한 모든 것을 갖다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플래시와 똑같다고. 플래시 라이트. 깜깜한 밤에 우리는 라이트를 가지고 앞을 비추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네 앞을 비추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주변을 비추어 가면서 그들의 길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받는,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갖다 내가 받았다고 자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잘못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2등이고 자기들은 1등이라 그랬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사는 동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는 1등 성도, 2등 성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전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갖다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로서 정말 봉사하며 섬기라고, 사람의 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 사람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려면 억지로 혹은 체면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불평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자랑할 만한 그런 좋은 큰 은사가 있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온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10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서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여러 번 나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를 향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겨주는 이런 일은 교회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처럼 법이나 강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과 그리고 자발적인 사랑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섬기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줌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 함께 높아지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옷감이 얼마나 발달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이런 그 좋은 옷감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에라고 하는 벌레에 많이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누에를 한자로 말하면 잠이라고 부릅니다. 잠. 그래서 잠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문으로 쓰면 천충이라고 그래요. 천충. 하늘에 내려진 벌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내려진 이 벌레가 뭘 하느냐? 이 누에는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이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누에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누에가 찬송합니까? 누에가 여러분 전도합니까? 누에가 금식합니까? 안 해요. 누에는 먹고 자고 하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에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뭘 하느냐? 비단실을 내어서 고치를 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최후가 좋기 때문에 누에를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해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한국의 전북의 무한비행장에 그 비행기가 그렇게 착륙에 이상이 있어, 비행기가 이상이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어머니는 오늘 오지 말고 내일 오라니까 내일 와. 아들에게 그렇게 내일 내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듣고 그 비행기를 탔다가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다. 젊다고 인생의 마지막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인생이 여러분 내가 금방 마지막이 오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나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간 우리 각자의 모습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깨어서 기도했는가? 나는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왔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 왔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듣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저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 저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늘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부끄러운 부분들 그리고 죄된 모습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